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예레미야 에스겔 13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대항하여 예언하여라. 자기들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지 못하고 자기의 영을 따르는 미련한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네 선지자들은 페어더미에 있는 자칼들 같다. 너희들은 성벽이 허물어진 대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있을 전쟁을 방비하려고 성벽을 보수하지도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셨으나 그들이 헛된 환상과 속이는 점괘를 보며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너희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니 너희가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가 헛것을 말하며 거짓을 보았으니 내가 너희를 치겠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헛된 환상을 보며 속이는 점괘를 내는 선지자들을 내 손이 대적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명부에 기록되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주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이는 그들이 평안이 없으나 평안하다라고 말하며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보아라, 그들은 백성이 벽을 쌓으면 그것에 회칠이나 하는 자들이다. 너는 회칠하는 자들에게 벽이 무너질 것이다 말하여라. 폭우가 오고 돌 같은 우박들이 떨어지고 폭풍이 일어날 것이니 보아라, 벽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칠한 그 회가 다 어디 있느냐 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내 분노로 폭풍을 일으키고 내 진노로 폭우가 오게 하며 분노 가운데 돌 같은 우박들로 망하게 하겠다. 너희가 회칠한 벽을 내가 무너뜨려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벽이 무너져 너희가 그 가운데서 멸망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내가 내 분노를 벽과 그 벽에 회칠한 자들에게 다 쏟고 너희에게 말하기를 벽도 없고 그것에 회칠한 자들도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대해 예언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평안이 없으나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의 환상을 보는 자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 인자야, 너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내 백성의 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예언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영혼을 사냥하려고 모든 팔목의 부적들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에 쓸 두건을 만드는 그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너희 영혼은 살리려 하느냐? 너희는 보리 몇 웅큼과 빵 몇 조각을 위해 나를 내 백성 중에서 욕되게 하고 거짓을 듣는 내 백성을 속여 죽어서는 안 될 영혼을
영혼은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영혼은 살린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부적띠를 너희 팔에서 찢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내가 놓아주겠다. 내가 너희 두건들을 찢어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구해내고 그들이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감이 되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이는 내가 고통을 주지 않았으나 너희가 거짓말로 의인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고 오히려 악인의 손은 강건하게 함으로 그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삶을 얻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 이상 헛것을 보지 못하고 점도 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겠으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에스겔 13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16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의 환상을 보는 자들이 있다 그랬는데요. 평안이 없는데 평안의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평안이 없고 안전이 없고 안식이 없는데 평안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잘 될 거다. 성장할 거다. 성공할 거다. 병이 나을 거다. 자녀들이 잘 될 거다. 사업이 잘 될 거다. 대학교 합격할 거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는 거짓말,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의 이 말씀은 그 전에 있는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13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대항하여 예언하여라. 자기들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말하여라. 네,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대항하여 예언하여라.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을 대항하여 반대편에 서서 그들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2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말해주라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오늘 우리 오전 주일학교 여호수아 3장에서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짧고 단순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신의 음성을 인간의 글자,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가령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무슨 언어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영어로? 프랑스어로? 러시아어로?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한국어로 말씀하시겠죠.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에 맞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꿈에서 환상으로 그런 거 없어요. 구약 시대 때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약 시대 때는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인정하셨어요. 꿈, 환상, 음성, 뇌성, 우림, 둠밈, 이적, 기적,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 우리는 특별 계시, 종결 시대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종결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들었다, 봤다 주장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이단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특별 계시는 없는 거냐? 있죠. 유일한 특별 계시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오늘 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보지 못하고 자기의 영을 따르는 미련한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미련한 선지자. 전에 성경에서는 우매한 선지자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미련은 마음이 미련하다. 마음이 미련한 사람.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왜 미련한 선지자가 되었을까?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14장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말하지 않았으나 그들이 거짓 환상과 점술과 허망한 복과 자기 마음의 속임수로 너에게 예언하고 있다. 네. 그리고 거기 예레미야 23장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그런데 그들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셨다고 말하면서 거짓 점술, 환상, 허망한 것, 자기 마음의 속임수로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다.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16장 2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한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헛된 것을 말하며 자기 마음에서 나온 이상을 말하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네. 거기 26절도 읽어주시겠어요? 23장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언제까지 이런 것이 있겠느냐. 그들은 자기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는 자들이다. 네. 보세요.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헛된 것을 말하며 자기 마음에서 나온 이상을 말하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성경 말씀만 가르치면 돼요.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성경 본문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에스겔 13장 1절부터 23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럼 그 본문 가지고만 말하면 돼. 다른 쓸데없는 말 할 필요 없어요. 아니, 예배 시작했잖아요. 성경 본문 읽었잖아요. 성경 본문 읽어놓고 여러분 보세요. 한 20분, 30분을 서론을 해요. 서론이 여러분 20분, 30분 서론을 얘기해요. 배경을 얘기해요. 뭐하러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면 돼. 그 말씀을 가지고 말하면서 배경도 말할 수 있고 또 중요한 성경에 없는 다른 배경을 설명할 수 있어요. 거기 예레미야 23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보니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언제까지 이런 것이 있겠느냐. 그들은 자기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는 자들이다. 간교한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언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꿈꾸는 자들이네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13장 3절에서는 자기의 영을 따르는 자기 마음, 이 영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따르는 미련한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해석은 여러분, 가장 좋은 성경 해석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해석은 무엇인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1절부터 지금 3절까지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 14장 말씀 찾아봤죠? 예레미야 23장 말씀 찾아봤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라. 14절에 이스라엘아
네 선지자들은 저 폐허더미에 있는 자칼들 같다. 자칼. 전에 성경에서는 여우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자칼. 황무지에서 살고 있는 아주 그 생존력이 강하고 아주 그 맹수 그런 짐승이죠. 자칼.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자칼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잇감이 있으면 사정없이 달려 들어가지고 물고 찢고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자칼 같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들을 잡아먹는 선지자.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늑대의 탈을 쓰고 있는 양이네요. 선한 목자인 것처럼 늑대, 자칼의 탈을 쓰고 양들 속에 숨어서 양들을 한 마리씩 잡아먹는 겁니다. 5절 읽어보세요. 너희들은 성벽이 허물어진 대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있을 전쟁을 방비하려고 성벽을 보수하지도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셨으나 그들이 헛된 환상과 속이는 적개를 보며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그 말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너희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니 너희가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적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네. 5절에 너희들은 성벽이 허물어진 대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있을 전쟁을 방비하려고 성벽을 보수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성벽이 무너지는데요. 성벽이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무너지는 성벽을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서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2장 30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그 땅을 위하여 성벽을 쌓으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았으나 내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진노를 그들에게 쏘고 내 경노의 불로 그들을 멸하며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머리에 돌렸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 내가 그들 가운데서 그 땅을 위하여 성벽을 쌓는 사람. 여러분, 성벽을 쌓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성벽은 진리의 성벽이에요.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바른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진리 운동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바른 신학교를 세워나가는 그것도 모자란데 신학교를 허물어요. 기도원을 허물어요. 또 바른 진리를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제가 배운 신학과 신앙, 저희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선생님이 이병규 목사님이잖아요. 그 위에 김현보 목사님이잖아요. 그 위에 이기선 목사님이거든요. 이 계통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부산에 세워진 고려파, 고려신학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거절하다가 옥중에 투옥되고 환난 받던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해방을 맞아서 세운 신학교, 그 계통이에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세워나가는 계통,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계통,
신앙 양심을 쓰는 계통. 그리고 이병규 목사님이 성경 강해서를 만들었죠. 성경 강해서. 이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강해서.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후배들이 이 강해서를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강해서를 갖다 버렸대. 미친 거 아니에요? 이병규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의정부 그 산에 기도하러 가셔가지고 그때 5월 집회 전인지 뭐 8월 집회 전인지 알 수는 없어요. 하루는 저 부르시더라고요. 저 위에서 한 30m 위에 저 텐트가 있는데, 야 부르세요. 그러면 이제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올라오라고. 그럼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느닷없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내 말 좀 잘 좀 들어보라고. 예, 말씀하세요. 그 강에서 있잖아, 강에서. 예. 목사님 쓰신 강에서 있죠. 저 강에서 지금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 좋은 거라고. 근데 그 강에서 말이야, 그건 내가 한 거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거 아니래요. 아니, 그 강에서는 목사님이 하신 거, 이병규 목사, 저 강에서. 글쎄,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라고. 그럼 누가 한 겁니까?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라고. 그거는 말이야,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나도 모르는 게 있으면 강에서 본다고. 그 강에서는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이름으로 돼 있지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거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얘기 말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건 아주 귀한 거다. 그러니까 강에서 늘 보고 읽고 참고하라고. 그럼요. 저 죽을 때까지 강에서 참고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제 서재 여러 주석들도 있고 책들이 많이 있지만 항상 강에서부터 보죠. 예, 항상 강에서부터 봅니다. 다른 신학교, 다른 교단의 목회자들도 이 강에서가 아주 귀하다고 그러는데, 정작 그 제자들이, 그 후배들이 이 강에서는 필요 없다? 강에서는 쓸모없다? 그 제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진리의 성벽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그걸 막아서고 어깨를 들이대고 머리를 들이대고 이게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실패하지 않도록 그걸 막아서고 애를 쓰고 막 달려들어야 되는데, 저 멀찍이 뒤에 있어요. 어떻게 되는가 보자. 에브라임 지파처럼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자. 저 뒤에서, 저 앞에서 지금 한참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 목숨을 내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저 뒤에서 병사들을 데리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냥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승기를 잡았을 때, 그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자기 지분을 요구하고 숟가락을 얻는 거죠. 과거의 러시아처럼. 그 이북을 떼어간 거 아닙니까? 실컷 전쟁하는데 지켜보고 있다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도와주는 척, 구원해주는 척. 우리 민족에게 상처를 준 거 아닙니까? 과거 소련이, 중공이, 진리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장서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들이대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도록 바른 걸 지켜나가야 되는데, 성벽이 허물어진 대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있을 전쟁을 방비하려고 성벽을 보수하지도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6절에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셨으나 그들이 헛된 환상 속이는 점괘를 보며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니 너희가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3장 1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 내게 표적과 기적을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대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우리가 섬기자 하더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마라.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 아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네. 너희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에 뭘 봤다. 이상한 꿈을 꿨다. 꿈이 어떻다 저렇다. 꿈 얘기 하세요? 뭐 지나가면 이상한 꿈을 꾸면 한번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꿈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꿈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내게 표적과 기적을 보이고 기적을 일으키고 뭐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대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가 내게 말한 대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서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우리가 섬기자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리가 다른 신도 한번 섬겨보자. 세상도 섬겨보자. 직장도 섬겨보자. 사람도 섬겨보자. 돈도 섬겨보자. 섬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거기에 굴복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너는 그 선지자는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마라.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아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시는 거다. 그리고 5절에 가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사람이 일어나면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뭐 오늘날도 이렇게 잡아 죽이면 안 되겠죠.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나 그만큼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경계하라는 거예요. 저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리고 그 6절에 보면요. 그 신명기 13장 6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인 내 형제, 내 아들, 내 딸, 내 품의 아내나 내 목숨과 같은 내 친구가 너를 은밀하게 유혹하여 말하기를 너와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한번 섬겨보자. 꼭 하나님 말씀대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믿음대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요즘 성경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주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누가 그런 말 한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 아들이 내 형제, 네 아들, 네 딸, 내 품의 아내, 내 목숨과 같은 내 친구가 너한테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8절에 너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도 말고 듣지도 말며 내 눈으로 동정하지도 말고 용서하지도 말며 덮어주지도 말고 너는 그를 반드시 죽여라. 죽이는 것처럼 미워하라는 거예요. 싫어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래 나가자. 우리 마음대로 하자. 아무 문제 없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완전히 속이는 거죠. 8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8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가 헛것을 말하며 거짓을 보았으나 내가 너희를 치겠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헛된 환상을 보며 속이는 점괘를 내는 선지자들을 내 손이 대적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명부에 기록되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주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명부에 들지 못한다. 제명된다는 거예요. 제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름을 파내는 거예요. 교회 명부에서 이름을 파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명부에서 이름을 파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 누가 부정하는가? 예. 과격하게도 부정하지만 은근히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목사님이 아무 말씀 하지 않으신다. 목사님도 그렇게 하신다. 장로님도 그렇게 하신다.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한다. 저 큰 교회도 그렇게 한다. 뭐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좋다고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요? 정말 그런 건가요? 우리 성경을 가만히 읽어봐야 됩니다. 어느 시대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살아있고 불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변경되거나 변질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예?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참인가? 어떤 것이 진리인가? 알 수 있어요. 특히 내 신앙 양심을 사용하면, 여러분 신앙 양심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영이 이용하는 양심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거듭난 중생한 영이 이용하는 양심, 신앙 양심, 선한 양심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신앙 양심이 기준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중생한 거듭난 영이 이용하는 양심이 신앙 양심인데 신앙 양심도 사실은 기준은 아닙니다. 기준은 뭐냐? 고린도전서 14장에 32절의 말씀에 보면 성도의 양심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받은 양심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에 비판을 받아야 돼요. 난 양심대로 한다. 그거 다 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하나님 말씀에 제재를 받는다. 하나님 말씀에 비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맞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 맞아야 돼요. 성경 원리 원칙에 맞아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 예수 믿는 성도라면 신앙 양심에 다 걸려요. 신앙 양심에 대부분 다 걸립니다. 그러나 그 양심도 어디에 제재를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제재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12장 4절에 보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내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양날선 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양날선 검이에요. 아주 날카로운 검인데 이 말씀이 사람의 혼, 마음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다 찔러 쪼개가지고 발골하네. 발골?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네. 왜 찔러 쪼개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죄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욕심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 저 시면 속에 감추어둔 그 인간의 의도, 어떤 저의를 다 드러내세요. 뭐가? 양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다 드러내가지고 어떻게 하죠? 회개시키죠. 회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가 헛것을 말하며 거짓을 보았으니 내가 너희를 치겠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 말하잖아요. 마음에서 나온 거. 쓸데없는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해.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는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돼. 다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서론을 길게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바르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그걸 회칠해. 회칠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만 하라는 거죠. 그런데요,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구절에 헛된 환상을 보며 속이는 점괘를 내는 선지자들을 내 손이 대적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명부에 기록되지 못할 것이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10절에 이는 그들이 평안이 없으나 지금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하다 말하면서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보아라, 그들은
백성이 벽을 쌓으면 그것에 회칠이나 하는 자들이다. 백성이 벽을 쌓아요. 보이지 않게. 그 속에 더러운 거, 음란한 거, 썩은 것들이 보이지 않게 벽을 쌓아요. 자기를 가리는 벽이에요. 자기 죄를 가리는 벽. 그걸 쌓으면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회칠을 해요. 하얀. 예전에 회칠 많이 했죠. 시골에. 저도 어렸을 때 동네에서 애들하고 노는데 서울에서 이사 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벽에 기댔더니 막 기대지 말라고 끌어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막 여기 막 묻었어요. 하얗게. 벽에다 회칠을 해놔가지고. 무덤에 회칠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여기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무덤에 회칠을 한 것과 같다. 그러나 그 무덤 속에는 썩은 것들, 냄새 나는 것들, 뼈다귀들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자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네. 그 무덤 속에 얼마나 썩어들하고 냄새나고 그 죽은 자의 뼈들이 가득한데 겉은 회칠을 해놨어요. 깨끗한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교회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거룩한 것 같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재정이 풍부하고 예배당도 새로 짓고. 조심해야 돼요. 너는 11절에 회칠하는 자들에게 벽이 무너질 것이다 말하여라. 폭우가 오고 돌 같은 우박들이 떨어지고 폭풍이 일어날 것이니 보아라, 벽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친한 그 회가 다 어디 있느냐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내 분노로 폭풍을 일으키고 내 진노로 폭우가 오게 하며 분노 가운데 돌 같은 우박들로 망하게 하겠다. 너희가 회칠한 벽을 내가 무너뜨려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벽이 무너져 너희가 그 가운데서 멸망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15절에 내가 내 분노를 벽과 그 벽에 회칠한 자들에게 다 쏟고 너희에게 말하기를 벽도 없고 그것에 회칠한 자들도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대해 예언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평안이 없으나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의 환상을 보는 자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평안의 환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환상. 오늘 제목 있잖아요. 평안의 환상.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축복.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결혼도 잘하고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러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속이고 속는 겁니까? 그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 그게 왜 새빨간 거짓말인가? 그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전혀 너무한 거 아닙니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해줘도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해줘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다 해주세요. 기도 안 해줘도.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사람, 하나님이 책망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아무리 복을 빌어주고 아무리 축복해줘도 그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또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 바보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사기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믿음을 잘 아세요. 내 행위를 잘 아세요. 또 내 마음, 특히 내 마음 속을 잘 아세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성도, 성결한 성도가 되고 경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교회는 진리 위에 견고해져야 돼요. 어떤 행정력이나 어떤 물질을 가지고 교회가 견고해질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교인들이 교회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교인들이 교회 주인 아닙니다. 장로들이 교회 주인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니까 장로들이 교회 주인이다. 그런 이상한 장로들이 있어요. 제정신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진리 위에 견고해져야 되고, 이 진리 위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되고, 또 하나님을 바로 섬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작은 분별력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런 분별력을 좀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